쉽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수요 예배로 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분주한 일상 속에서 혹 주님을 생각 못하고 산지 알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나이다. 정말로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우리나라를 정말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릉의 교회를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구원의 방주가 되어 지역의 영혼을 살리며 구제에 힘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속해 있는 온 성도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믿음의 열매로 주님을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큰 행사가 있사옵나이다. 음식 나눔 잔치, 정말로 저희가 준비할 때 협력하여 선이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가정과 부구역장님 가정과 온 성도님 가정에 축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와 내세의 모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은혜 받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고 충성 봉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유아 세례가 있으니까 구역에 알려주셔서 세례받을 유아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일천번제 예물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손길들을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책임져 주옵시고 자녀 손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가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선물들을 다시금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가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렀는데 사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결과 어찌 보면 사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만큼 큰 절망은 없을 터인데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절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죄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이론들 혹은 그런 가르침들이 많지 않지만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죄로 인해서 찾아온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주간 동안 결국엔 주님이셨네라는 찬양을 했죠. 주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네라는 찬양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길들을 보면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됩니다. 주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체험들이 있었고 또 육적으로도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부족함도 많고 모자람도 많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결국엔 주님이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정말 목표로 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것 중에 잊어버렸지만 제가 교회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어릴 때지만 욕을 멈춘 겁니다. 왜 욕을 멈췄느냐? 제가 욕을 함으로 해서 교회를 욕보인다는 것이었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욕을 멈추고 그때부터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삶, 그것을 고민하고 추구해 왔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까? 그러니까 타고나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간의 기도와 그간의 몸부림과 그간의 노력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나마 좋아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목표, 어떤 목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들이면 아버지를 닮아야 아들 아닙니까? 신기한 것은 DNA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섞어놔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 부모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닮은 것만으로도 굳이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서류를 떼서 확인할 것도 없고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할 것도 없고 DNA 검사를 할 필요도 없이 닮았다는 것만으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닮은 아들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를 닮은 아들이어야 하니까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닮은 딸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신다면 오직 그 목표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느냐? 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확인을 했죠.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자, 26절, 27절.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역겨운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볼 때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목표 때문에 우리는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화합을 이루는 대통령?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통령.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경제를 살리도록 하면 그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겠어요?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오직 그거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목표로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목표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여러분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명 교인이면 그 1000명 교인을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게 합니까?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른데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모든 설교의 방향이 제 모든 기도의 주제가 또 기도의 방향이 여기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인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집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권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장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 그러면 모든 일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좋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그 좋게 만드신 것을 잃어버린 거죠. 자, 전도서를 봅니다. 전도서 7장 29절.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요즘 제가 힘들기는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만 나오면은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제 제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제 얘기는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괜히 열이 받는지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보려 합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이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정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정직함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사람이 정직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부분이 이런 정직함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감정적인 능력이나 또 자유의지를 우리가 얘기했지만 도덕적인 자유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한 구절 본 것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정직한 사람 좋잖아요. 정직한 사람과 사업을 해야 되고 정직한 사람을 직원으로 써야 되고 정직한 사람이 동료여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지적인 능력,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훨씬 더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감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순수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순수함, 자유의지도.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도 우리는 착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쉬워요? 못되게 사는 게 쉬워요? 못되게 사는 게 어렵죠. 착하게 사는 게 쉬워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쉬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못되게 사는 것이 쉬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착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못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면 사실 아직까지는 착하게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착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이 세상이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그것이 로마서 5장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는 착하게 사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못됐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이 자유의지 문제를 얘기했을 때 애들은 키우지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요. 애들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성악설이 맞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다? 죄를 짓는 게 훨씬 쉬운 존재가 되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어려운 존재가 되었고,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창세기 9장 6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느냐 하면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창세기 9장 6절. 좀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려라.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노아 시대는 뭡니까?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의 시대고 홍수 심판 이후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죄가 아주 관영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기도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이야기하시는 거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남자는 누구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그러니까 죄를 지은 남자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왜 이 말씀을 보는지? 그러니까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때의 남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자, 야고보서 3장 9절.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요. 뭐냐면 안 찾아도 돼. 다 띄워주는데 뭐 힘드시면 안 찾으셔도 돼요. 그런데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 때문에 그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야고보서 3장 9절. 같이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을 저주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전제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언급할 때도 우리까지도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도 저주에 관련돼서 얘기했고요. 아까도 피 흘리는 것 가지고도 얘기를 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어요. 100%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잘못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저주하는 것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나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실 때 전제가 뭐예요? 저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할 때는 그만큼 인간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되지,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아프게 하거나 그를 핍박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될 때 그 잘해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사람에게 잘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것 중에 하나가 영성입니다. 영성. 짐승에게는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만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죠. 그들이 부인할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엇인가 절대자를 찾게 되죠. 그게 흔적이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불멸성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지옥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계속됩니까? 끝납니까? 계속됩니다. 거기서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지 영혼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영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불멸성이라고 할까요?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계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시편 8편 5절과 6절이요. 시편 8편 5절 6절. 제가 4절을 읽고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5절 6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다윗이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인자도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의 아들.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뭐냐면 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얼마나 대단해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못하게 돼버렸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흔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으니까 인간을 이길 동물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목사님 맨손으로 싸우면 지죠. 저도 무서운 개가 달려들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개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제가 이기는 것은 사람이니까 단순히 맨몸으로 싸우지 않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발 아래 두게 하셨는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다.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명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그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이 육의 몸에 따른 무엇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자, 그런데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게 뭐냐? 자,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이 뭐예요? 육의 몸.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이 육의 몸이 욕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욕심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은 약하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그냥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썩어서 땅에서 흔적조차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육신의 몸이 썩어져서 없어졌을지라도, 화장을 해서 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육신의 몸을 통해서 무슨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썩어 없어진 육신에서 신령한 몸을 만드시는 것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우리 몸으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몸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몸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기왕이면 이 몸으로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죽은 자가 다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다음에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보실 때도 보기에 참 심히 좋았다 하시는 것처럼, 심판대 앞에 선 우리들을 보실 때도 참 내가 보기 좋다, 너를 보니 참 좋다. 그래서 늘 그런 꿈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천국 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올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너 정말 잘 왔다, 고생 많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닌데 분명히 잃어버린 부분이 있죠. 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죄를 이겨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 이어갈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다음 주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 이 로마서 말씀과 함께 우리 같이 이어가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만 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의 전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죄의 전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오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한 삶을 살았다면,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한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힘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힘든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넘치게 받았어요. 넘치게 받았다는 얘기는 죄로 인해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을 충분히 이길 만큼, 그 사망을 충분히 덮을 만큼, 그 사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좋은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17절, 생명 안에서 무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생명 안에서 무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이 왕노릇을 언제 했어요? 우리가 아담에게서 배웠잖아요. 아담이 언제 했어요? 죄 짓기 전에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여러분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요. 왕이 뭐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통해 단순히 천국만 가고 영생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여러분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수요일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 사망이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저희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인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각 요소에 각 부분에 각 기관에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52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그 힘에 보혈에 힘입어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새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에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